그 옛날 첫 번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생명을 다하는 예배, 중심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집중해서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속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하나님적인 문화들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속에 익사하거나 신앙생활을 보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 순간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지상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읽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이다, 대사명이다, 이런 말씀이 제목이 붙어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동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그 동사의 핵심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손해와 핍박,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적이나 사변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활동을 기록한 역사서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잔잔한 호수 같은 게 아니에요. 거센 물길이 흘러가는 강과도 같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굉장히 활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종교 활동은 제자도와 거리가 멉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역동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라고 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는 동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원문상의 말씀을 보면 한 번 가는 것으로 일회성의 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느끼게 합니다.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은 곧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은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의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주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DNA는 뭐냐? 역동성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저도 여기 서 있지만은 정말 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말주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말주변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보냄을 받았어요.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가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럴 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명령에 예루살렘 교회는 소극적이었어요. 모이기만 힘썼지 모이는 것은 잘했는데 흩어지기를 못했습니다. 잘 모여야 하지만 흩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모이는 이유는 뭐냐? 흩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또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한 주간도 흩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흩어짐을 위한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고 모이지 않으니까 결국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이기만 힘쓰다 보니까 과거의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면요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운영규칙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보면서 볼일 다 보는 거예요. 회의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회는 피아노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카페트를 어디에다 깔 것인가, 세상에 그 카페트 까는데도 무슨 색깔을 할 것인가, 이거 갖고 갈등에 빠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회의하다가 회의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모여있으면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어느 영역이나 어떤 그 모임의 공동체, 모이는 데만 힘쓰다 보면 기득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기재기를 하고 생명 걸 일도 아닌데 거기에다 목숨을 걸어요. 보면 전도하는 하지 않고 전도에 대해서 연구만 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전도할 거예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어부는 되지 않고 맨날 수족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곳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서 모이는 동호회 모임이나 사교 클럽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까?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교회나 구역 모임도 그래 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자기하고 모이고 싶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같이 있으면 늘 재미있어. 재미있지요. 마음에 맞으니까, 죽이 맞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맞은 사람하고 모이기를 원하면은 모이는 것을 꺼려야 합니다. 좀 딴 데 좀 붙여주세요. 저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붙여주세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끼리 있으면 재미는 있죠. 서로 존중해주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늘 끼리끼리만 그러나 모여있으면 흩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 모임과 친목회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초점은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선교에 모이는 것도 그렇고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로 본질은 초점은 교회,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삽니다.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라는 명령과 점점 그러면 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편안하니까,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늘 편안과 안정만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라는 명령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불신자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들 안에 세계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들이 우리를 대우해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 가면 저항도 있고 비난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세상은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에게만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를 흐르다 보면 변해야 되는데 변질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라는 명령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늘 붙들어야 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힘 다 쏟아붓고 에너지 다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유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심장이 뛰어야 돼.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를 하잖아요. 바울 전도팀에서 1조, 2조, 3조, 4조 전도하는데 나오는 분들만 나오시죠. 왜 안 나올까?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겠지만은 나가면 괜히 또 아는 사람 만날까봐 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해봐야 뭐 열매도 없고 그거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으시냐고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고 심장이 뛰어야 맞는 것이에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신앙이 가장 원초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뜨겁게 신앙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라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들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혜가 되어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고여있고 흩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에는 역동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은 식어지게 되고 우리끼리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수많은 지금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런지도 몰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마지막 유언, 가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세속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가지 싸움이에요.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세속화될 것인가. 즉 내가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변질이 될 것인가. 늘 이 두 가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덮고 교회를 변질시킬 것입니다. 가라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열심히 바라보면요,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떠밀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좋아하면 이미 우리는 세속화에 걸려든 것이에요. 가라는 그래서 이 명령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목사님 어차피 망할 세상인데 가능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시민의 한 사람은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당연히 활동을 넓혀 가야 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시면 안 돼요. 가능한 한 세상과 접촉점을 만드셔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접촉점을 만드셔야 돼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세상의 다양한 활동에 우리 또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세상을 무시하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한복판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성도가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술자리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러다 보면 이분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거룩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니들과는 달라. 그러면서 니들하고는 따로 살고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아주 믿음과 신앙의 불신앙의 경계선을 확 긋고 거리를 둔다라면 점점 그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들과의 믿음의 전도의 접촉점을 잃어버리면 누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술자리에서도 버티고 앉아있다가 다 비틀고 쓰러질 때 그들을 부축해주고 술값까지 내주고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그 친구가 그러지 않겠어요? 머쓱해 하면서 내가 어제 어떻게 됐냐? 술값은 누가 냈냐? 그러면서 씩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설교를 듣고는 아내들에게 봐라 내 술집에 가는 게 뭐 그런 식으로 또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한 자리에 앉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오해까지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다 끊겨져 버리고 세상과 자꾸 등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나 지상 명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세상 속으로 썩어져 있는 세상 속으로 냄새나는 세상 안으로 말도 안 되는 친구들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앙의 수준 차이가 있지요. 이제 처음 믿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그 신앙의 맛을 모르잖아요. 믿음이 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너무 깊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면 안 되죠.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라고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냄새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지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을 다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이 어쩌면 우리의 사역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주 무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보니까 가만히 사는 게 보니까 우리는 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데 쟤는 어떻게 인생 사는 게 목적이 달라, 추구하는 게 달라, 도대체 뭘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가야 할까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많아요.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평생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올까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안 와요, 요새. 과거의 방식이 전도 방식이에요. 와 보라였어요. 그러나 와 보라는 방식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가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비종교화의 시대입니다. 전통 종교에 대해서 식상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회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찾아오셨잖아요.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리받은 신이 아니십니다. 갑이 되신 신이 아니라 을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공허해 있다는 것이죠. 자, 2008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해 왔을 때도 설교 시대가 상당히 어두웠어요. 사람들도 없고 건축도 붐도 안 일어나고. 그러나 지금 얼마나 활기찹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붐벼요. 집들이 점점 올라가요. 저희 교회 주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빌딩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허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찾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공허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속이는 거짓 신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나 그 순간적인 만족은 또 곧 목이 마르고 더 깊은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은 끊임없이 구매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가지라고 우리의 욕망을 부채질합니다. 홈쇼핑 광고를 보다 보면 각종 연구 자료와 데이터 통계들을 들이밀면서 야, 너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너도 이거 가지면 행복해.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이 찾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인 것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고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진리로 사는 것이 필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정말 우리 십자가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확고하게 말씀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나신 곳에서 그렇게 멀게 벗어나 본 적 없고 갈릴리 주변에 늘 머물러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말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께서 말씀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먼저 가기 전에 나를 살펴봐야 돼.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자신이 없으면 교회 직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직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부하고 알렸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자기 노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대가와 손해를 지불해야 합니다. 먼저 선을 행하십시오. 누군가에 먼저 취재를 해보십시오. 장사를 한다면 고객에게 정직하게 하십시오. 직장에 일하면 집에 가지 마시고 근무 시간에 다른 행동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식당에 가서 동계산한테 나갈 때 신발끈 묻지 마시고 가능하면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습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가라는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이 가라는 명령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역동적인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